말씀 먹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02페이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 나가는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바울이 쓴 모든 편지는 긍정적인 의도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로 시작하면서 그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갈라디아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의도로 야단을 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9절에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기에 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두 번씩이나 바울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물건을 훔쳤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했거나 음란의 죄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 심령의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이 바울 스님을 위시한 바울 사도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변질된 복음이 교회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매우 강한 의도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한 의도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른 복음을 쫓는다라는 것은,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 다른 복음을 쫓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이 바울 선생님에게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라서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은 바울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떠나는 것이에요. 속히 떠나.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속히 떠나다라는 이 떠나다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변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변절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변절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에 대한 변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서 여기 왔는데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에 대한 변절이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이 갈라디아에 와서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은 자격이 없는 자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서 떠나게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바울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임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그를 밖에다 갖다 내버렸습니다. 이런 핍박이 바울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신앙으로 인한 그런 환난, 그러한 핍박, 그러한 연단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들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 다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느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가르침으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소해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해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를 찾아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 안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사실을 내 심령에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를 만약에 돈 주고 사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대가를, 이 자연을 대가를 주고 누릴 수 있게 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인간은 환경을 많이 파괴하고 나서야 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여름 어떻게 지냈습니까? 큰 비가 내렸습니다. 태양이 장렬했습니다. 온 세계가 다 이렇게 환난과 재난의 연속이었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파괴하고 나서야, 그런 환난과 재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슨 돌을 닦았습니까? 수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얻은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으셨기에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대가를 갖고 줄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 대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희소심이 떨어진다고 복음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뒤로 물러서시겠습니까? 사업이 어렵다고 기쁨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가겠습니까?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냥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을 죽음에 내놓은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원하신가요? 독생하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잃어도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가졌다고 해도 복음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가여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은혜로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참된 복음, 생명의 복음만을 쫓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복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복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복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6절에도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7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오고 있고 8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오고 있고 9절에도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똑같은 말로 다른이라고 설정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원어 성경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다른 복음을 말할 때는 이 다른은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의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6절의 헤테로스는 뭐냐면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알로스는 같은 종 안에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의 파라는 나란히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따르고 있는 복음은, 너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복음은 전혀 다른 종류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비슷한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비슷하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전혀 다른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복음과 나란히 하여 놓을 수가 없다는, 나란히 세워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슷하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298페이지,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전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298페이지입니다. 자,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사탄은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탄들은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사탄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데 여기 쏙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누가 보아도 죄다라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장 죄라고 들통나는 것은 거기에 사탄의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정말로 힘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가장의 명수입니다. 자, 이 사탄은 교회 안에다가 거짓된 가르침을 심어놓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을 심어놓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단순한 욕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주를 언급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부분에다가 손을 대는다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간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이 교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융통성이 허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융통성이 허용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것을 살게 만들면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 금하신 것은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용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허용하셨는데 금지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방향성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것도 그 다른 것도 비슷한 것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은 아닌 것이죠. 다른 복음에도 십자가를 설교합니다. 오늘
그리고 복음을 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사도에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뭐가요? 참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기에가 무엇인가를 더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다른 교회, 다른 이단들은 무엇을 더합니까? 나의 행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수도해야 된다, 도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 닦아가지고 구원을 쓰니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까요?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플러스 어떤 것은 결국은 다 어떤 것으로 흐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율법과 할례를 더하는 순간 누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뭘까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의식이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무엇인가 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이 참된 복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따르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르게 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자,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좋게 해야지 하는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하려 할 때에 좋다라는 단어가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킨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잘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좋아하는 말로 비위를 맞추는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우스님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를 해주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라는 말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무엇을 택하되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이나 하나님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를 부정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비를 맞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를 맞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은 사람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복음 외에 무엇을 더 플러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강단들이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각성을 해서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말씀들이 복받아라 복받아라 사람의 기만 손이 나게 하는 이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따른다면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를 맞추려고 건강과 기적과 은사와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더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질병이나 힘든 일로 고통을 할 때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에 무관심해야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목자로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도 있고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는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있으면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전수받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알려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를 대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들을 체포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다윗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꼬꾸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를 바울 종교로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너무나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거의 4분의 2 정도를 바로 이 바울 선생님이 저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에게서 접수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따르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언급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 속이 떠나버릴까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듭하고 거듭 듣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단지 내가 구원받은 것 맞구나, 이것을 확인한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다.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얻었다고 이것이 그렇게 가볍게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된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우연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또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서 지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슷한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위에 무엇인가를 더 붙인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우쭐하게 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금방이라도 채워줄 것처럼 말하는 것,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으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채워야 배가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을 기쁘게 하지만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도 안 되고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아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복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얻은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며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따르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으로 만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